10월 첫째 날 맞아서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우리 어제까지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오늘도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삶에 대한, 우리 삶에 어떻게 그럼 적용시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또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절대로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장으로 로마서가 그치지 않고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11장까지 기록하고 오늘 12장부터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12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구원에 대한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걸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교리가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이토록 크시다. 그 크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시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그 고백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 번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시구나. 내가 또 다시 죄악된 삶으로 그 반복되는 습관의 자리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크시구나. 내가 또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고백과 그 경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계속 경험한 것이 한순간 변화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경험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그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기도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사실 죽어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6장에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보면 우리가 편하게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써도 내가 편하게 쓰는 숟가락이 있고 그릇을 써도 내가 자주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물건들이 있어도 내가 편하게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도구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쓰지 했을 때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전화드리기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좀 부탁하면 금방 해주실 수 있고, 이분한테 부탁하면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집사님, 그 장로님에게 부탁하면 이 일을 금방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검증해 볼 수 있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 그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나 검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에 오늘 드렸는가? 오늘 하루 돌아볼 때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진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합당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2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본받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본받지 않는 싸움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이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주의.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 쾌락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이죠. 이 물질적인 것에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안목의 정욕을 본받지 말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나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그것들을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 것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대의 그런 흐름들을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본받지 않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늘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내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졸립죠. 여러분 좀 졸립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 드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몸만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한번 말씀 들어보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볼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변화를 받고, 여러분 이 말들은요 수동태로 사용되어집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변화를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본받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마음을 다 애쓰고 중요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변화받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12장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다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고, 마음을 다해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는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마음을 다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애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매일 깊이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